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길지만 끝까지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4절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 성경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맨 먼저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찬양,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보라색 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오늘부터 이번 일주일 동안 가장 묵상해야 될 찬양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고 십자가에 대한 찬양인데, 금방 이 찬양을 제가 한 20년 전에 배워가지고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이 찬양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너무 미안하고, 아이고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또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일주일을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이때쯤 되면 그 약 20년 전에 한 18년, 19년 정도 된 거, 정확하게는 약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가사를 보면 좋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실로는 사실상 실제로 정말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그는 실로 정말로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병에 걸려서 겪는 괴로움이거든요. 우리가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찬양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슬픔을 당하신 것이죠. 그가 찔림은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아까 그 찬양도 맨 처음에 들었던 그 세 개의 못, 아까 우리 불렀던 거기에 보면 오른손에 하나 못 찔리고 왼손에 하나 찔리고 발목을 2개 포개가지고 찔렸거든요. 총 3개에 찔렸습니다. 3개의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그렇게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머리에는 또 면류관을 썼는데 가시 면류관을 썼거든요. 이마에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완전히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고요, 그 채찍에다가 쇠 부치를 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살점이 다 찢겨져 뜯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피를 얼마나 흘렸겠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금방 불렀던 찬양은 이것이었고요. 이렇게 이번 일주일 동안 찬양을 묵상하셔도 되고요, 또는 말씀을 묵상하셔도 됩니다. 말씀은 금방 불렀던 그 찬양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금방 그 찬양이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거든요. 5절인데 6절에 보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이 바로 우리와 같다는 것이죠.
양이 말을 잘 안 듣고 어리석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 행하였다, 잘못 행동하였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처럼 목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죽이셨다, 그 말씀입니다. 저처럼요, 저는 사실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지만 음악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해도 별로 듣기도 싫고 은혜도 안 되고 그냥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이런 게 좋았어.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아서 처음에 교회에 왔었는데, 그런데 교회 오다가 보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배가 은혜가 되고 그랬었는데요. 저는 찬양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찬양에 은혜 받으셔도 되고 또는 이런 말씀에 은혜 받으셔도 되니까요, 이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내보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거든요. 찬양에 은혜 받고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맨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도 그때 그 물이, 제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 보니까 이거부터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의 못이라고 하는 찬양 영상이 있는데 나중에 보려고 했는데 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을 주시네요. 이거 다시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세계의 못인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 이번 한 주간은 아주 특별한 일주일입니다. 그죠? 찬양 가사를 묵상하셔도 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셔도 되고, 아무쪼록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도 더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오늘 특별히 또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21절부터 오늘 34절까지 읽었는데요. 세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는가,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PPT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만화처럼 이렇게 좀 유치하지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만화 PPT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로 된 크라운 면류관이기 때문에 왕관 같은 건데 비가 많이 나고요. 채찍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금방 읽었던 2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쓰러집니다. 이보세요. 조금 전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 이 사람이 금방 21절 말씀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 왔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여기 채찍 있잖아요. 로마 군인에게 붙잡힌 거예요. 야, 너 일로 왔어. 예수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의 십자가를 너가 좀 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가 왜요? 너 이리 와 하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운 거예요. 이보세요. 이거 보면서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조금 전에 그림 보았죠. 지나가는데 군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예수님은 저렇게 이제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으니까 아직 갈 길이 좀 더 남았거든요.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까지 가셔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중에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나중에 큰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된 것이죠. 이번 일주일 고난주간에 이 사람처럼 우리도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우리 원래는 1년 365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순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순절 중에서도 내일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 엑기스이거든요. 키포인트가 이번 일주일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저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든지, 아니면 나의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좀 손해도 보시고 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내일부터 이제 일주일 금식할 건데, 오늘부터 하려고 했는데 내일부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과 소금만 먹고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금식해 보시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우리 밥 많이 먹는 거는 사실 욕심이거든요. 저도 밥 많이 먹을 때는 많이 먹어요. 식욕이 저도 좋아가지고, 그게 사실은 다 욕심이거든요. 돈 많이 갖고 싶은 것도 욕심이고, 다 우리는 밥 많이 먹고 싶은 것도 욕심이고, 그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좀 손해도 보고 주를 위하여서
좀 기분 나빠도 참고 할 말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희타적으로 사는 것. 원래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번 일주일은 더 그렇게 살 때에, 더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희생을 할 수 있을까? 요즘에 우리 교회 기독교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가 더 십자가 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그 집사님, 제가 뭐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고 좀 있었던 일을 한번 묵상해 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집사님과 식당에,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 제가 좀 알고 있는 집사님인데 식사하러 갔다가 집사님은 모르는 것 같은데 갑질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갑질이 뭔지 아시죠? 저 구레네 사람 시몬은 대신 십자가를 졌잖아요. 우리 갑질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메뉴판이 좀 잘못되어 있었어요. 메뉴판에 밀면 된다고 적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사장님 우리 밀면 하나 주시고요, 또 이렇게 주문하는데 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 종업원인지 사장님인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왜 안 돼요 따지듯이 이러는 거예요. 적어 놓았으면 해줘야지 왜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미안해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안 된다 하고 가서 밀면 말고 냉면 된다고 해서 냉면을 시켜 먹었는데 이 집사님이 계속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 집사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우리 그때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져야 됩니까?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따져야 됩니까?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넘어가야 됩니다. 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십자가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그런 일뿐만이 아니겠죠, 그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참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주문하고 나서 갔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식사기도 해요. 그리고 또 저를 볼 때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교회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까 그분이 지나가면서 들을 거잖아요. 아,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네. 그러면 교회 다닌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거든요. 십자가를 지려면 그냥 밀면 냉면으로 안 고쳐놔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이해하면 되거든요. 저 구레네 사람, 저 시몬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저 구레네 사람처럼 십자가 저런 거 질 기회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거든요. 예배 시간에도 좀 일찍 오고 한 10분 전에 좀 일찍 오고 내 말을 좀 들으세요.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토요일에 나와서 교회 청소도 좀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헌금도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헌금도 많이 하시고. 저 보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 헌금 이야기하면 싫어하잖아요. 헌금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헌금 안 해도, 제요 지금까지 헌금 안 해도 제가 헌금해라 말 안 하거든요. 헌금 안 해도 됩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예배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믿음이 자랍니다. 하기 싫은 사람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억지로 하는 거는, 그런데 이 사람 억지로 십자가 졌다는데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1절. 금방 그 사람은 억지로 갔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짓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시고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억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얼마나 매달려 있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간 달려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몇 시간 달려 있었는지?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겠죠.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몰라도 됩니다. 알면 더 좋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몇 시간 달려 있었는지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제3시는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저 유대인들 로마 저때 시간하고 지금 시간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몇 시간 달려 있었느냐? 34절에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 제9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몇 시간이죠?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채찍에 맞았다고 했잖아요. 채찍에 맞으면서 피가 많이 흐르셨고, 그 무거운 수십 킬로 되는 십자가 지고 올라오시고, 이마에는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요, 높이 매달려 있는데 왼손에 못 하나 꽝꽝꽝, 오른손에 못 하나 꽝꽝꽝, 발 2개 포개가지고 못 하나 꽝꽝꽝. 그렇게 6시간 달려있으면 숨을 못 쉰다고 해요. 몸이 자꾸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가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 없다고 합니다. 많이 힘드신 것이죠. 호흡 곤란, 과다출혈, 탈수 현상, 피만 흐른 게 아니고 물도 몸에 있는,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라고 하잖아요. 물도 다 빠지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자들은 나를 배신했고, 그 배신감, 그리고 또 조롱하는 사람들, 아까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이래저래 그 힘든 시간을 6시간 동안 버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3번째 말씀, 이제는 가상칠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칠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상칠언이 뭐냐 하면요, 밑에 보면 한자도 있고 영어도 있습니다. 7가지 말씀이라는 것이죠. 7가지 말씀, 가상칠언. 가상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라는 한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가상칠언 중에서 첫 번째,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로마 병사들 용서해 주시고 유대인들 용서해 주세요.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왼쪽에 강도가 있었고 오른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 오른쪽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왼쪽에 있는 강도는요, 예수님을 놀렸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라.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하고 놀렸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요, 이제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쫓겨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보고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아,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요, 어머니, 얘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아멘. 네 번째 말씀이 오늘 읽었던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 힘드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정도로 힘드신 거예요. 이 그림이 최고 잔인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저기 보면 갈비뼈 쪽에 못 같은 게 찔려 있고 좀 아주 나쁜 그림입니다. 5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죠. 몸에 있는 수분 다 빠져나가서 탈수 현상 나왔죠. 그래서 하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아멘. 여름이 되면요, 누가 그래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러면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이 사람도 하고 있구나.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6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아멘.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거든요. 죽기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려고 한장해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다 이루었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7번째, 가상칠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천국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가상칠언을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졸고 계신 분도 있고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고난주간이 있기 때문에 부활주일이 중요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좀 금식도 좀 해보시고 핸드폰 보는 것도 좀 절제하시고 그렇게 부활주일을 준비를 좀 하시겠습니까? 재효는 핸드폰도 좀 이제 그만 보시고, 그게 뭐냐 하면 게임도 좀 절제를 하는 거, 금식,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는데 TV도 좀 적게 보고, TV 대신에 뭘 봐야 될까요? 성경책 보고, 핸드폰 볼 게임할 대신에 뭐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원래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였거든요. 원래 고난의 종교였는데 축복의 종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가 변질된 겁니다. 가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진짜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종교이고, 그 십자가가 있을 때 축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도 없이, 고난도 없이 우리는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입니다. 세상 유행 따라서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유행 따라서.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믿음이 자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